2022년 3월 4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는 베트남 선교사님이신 박종근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은 김영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증과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을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전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도전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한국의 대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교의 역사를 이룰 대선 후보자가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힘들고 애써온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더 놀라운 동력과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침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심령과 골수의 생명의 주님의 위대한 에너지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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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공공을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지금은 모세의 노래라는 노래를 새 에덴 국악 찬양단에서 해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 영원한 손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용사시
누가 있으리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처소 세우시네. 거룩 영광 찬송 되신 여호와 주님, 모든 신 중에 주 같은 자가 누가 있으리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처소 세우시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땅과 던지셨으니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크신 위엄 증거될 때 애동 두려움 놀라는도다. 너와 형들 두려워 떨리네. 가나안 족속 난감하는도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처소 세우시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땅을 던지셨으니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네, 김영윤 성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윤 성사님은 국내교 해외 선교회 이사장님을 연구하셨고요. 서울 진례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후임께 물려주시고 지금은 세계선의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순회 선교회 FMB WPM 세계 순회 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영윤 선교사님을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서울 안현동에 있는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담임하고 은퇴를 4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정관에 만 65세에 은퇴 연령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동시에 저희 교단에서 1호로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로 또 파송과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섬기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세선중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그 포항제철을 창업한 고 박태준 씨가 일본의 총리를 지냈던 나카소네 씨하고 되게 친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 나카소네 씨로부터 박태준 씨가 선물을 받는데요. 그 선물은 그 붓글씨로 쓴 표구가 되어 있는 액자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3개의 한자 단어가 쓰여 있었는데 인연의 중요함을 말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연이었고요. 그 결연, 당신과 나는 인연을 맺었다, 맺을 결자죠. 두 번째는 수연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지킬 숫자, 우리가 이 맺은 인연을 잘 지켜가자. 또 세 번째는 존연, 우리가 맺은 인연을 서로 존중히 여기자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액자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씨는 죽는 날까지 그 액자를 자기네 집 거실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데 걸어뒀다고 그 부분에 쓴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인연을 맺고 사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되겠죠.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평생 교분을 맺는 깊은 인연도 있겠죠. 오늘 이 세선주 기도 모임에서 비록 줌을 통해서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쩌다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요. 또 주님께서 맺게 하신 좋은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언젠가 한국에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연락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주원해서 맺었으니 기쁨으로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다른 거 못 도와드려도 언제나 식사는 대접하거든요. 밥은 사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또 서로 얘기 나누고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문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처음것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죠. 그들이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니산월이었고 다른 말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3, 4월경이 되겠죠. 출애굽 후에 그들이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당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셋째 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45일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의 문맥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해석과 번역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 15일 날 떠난 그들의 달력으로 4월 15일 날 도착한 게 되겠죠. 그 시내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고요. 시내를 다른 말로 호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렙은 사전적 의미가 열기란 뜻이고요. 또 열기가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라고도 봅니다. 즉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은 게 인생이고 또 메마르고 건조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가 그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이드로 양떼를 모세가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래 돼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나무 천지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메마르기 쉽고 또 가시들이 돋아나고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고 남을 찌르는 그런 일들도 본인은 아니지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을 찌르거나 동역자를 찌르거나 마치 우리가 시내에 있는 시내산, 시내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같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머물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된다고 말하고요. 그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3개월쯤 됐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하고 그 광야를 떠날 때 보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떠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년 되는 2월 22일 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정확하게 10개월 5일간을 머무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4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월 남짓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가죠.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8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 네, 게벨무사 혹은 예벨무사라고 아랍 사람들을 베두인들을 부르는 모세산이란 말이죠. 해발 2291m. 제가 여기 시내산을 4번인가 5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알 수가 있고요. 한 번은 잘난치 하다가 제가 맨 뒷공무에서 갖고 딴 데 구경하고 사진 찍다 보니까 일행을 놓쳐갖고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2번째 갔을 때인가. 그래갖고 길을 찾아 그 시내 광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까지 내려오기까지 거의 한나절 가까이를 헤맸습니다. 온몸에 땀에 범벅되도록. 그러느라고 시내산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많이 헤매고 뒤졌어요. 그런 경험 덕분에 딴 사람보다는 정해진 길로만 갔다가 가이드만 뒤따라온 분들보다는 시내산을 제가 조금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고 방황한 덕분에. 완통 바위로 된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대개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은 이제 가볼 수 없죠. 테러 사건 이후로. 바로 이 게벨무사,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 모세는 약 10개월 남짓 시내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 8번을 갔다 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당일치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6차부터 8차까지가 40일씩을 이제 금식기도도 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총 6차부터 8차까지는 120일 동안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부터 5차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6차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록이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또 신명기 9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613조문으로 된 율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 불리는 10마디의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아세레트 하드바림,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하나님께 선물 받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증거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2개를
이제 선물로 받아갖고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차는 끝나게 되고요. 7차 다시 7번째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실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기뻐 뛰고 노래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모세가 다시 7번째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것은 뭔가 하면 십계명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용서해달라. 자기 이름은 생명책에 지우난 있더라도 그들은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죠. 32절에 보면 신명기 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때도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 이튿날. 그리고 또 40일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성경에 보면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밥은 먹어도 물을 안 마시는 게 금식기도라면 물까지 안 마시는 건 단식기도인데 아시는 대로 사람은 밥은 40일 굶고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열을 넘기면 99.9%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 차이로 80일간 앞뒤를 하는 거잖아요. 시내에서 올라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험한 바위산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시내 생활 때가 39살 때였는데 얼마나 젊고 건강합니까? 그때도 올라가도 헉헉대고 몇 번을 쉬어야 되더라고요. 또 내려올 때 길도 우리야 지금이야 이제 수도사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길도 닦여 있고 그래서 오르내리기 용이하지만 지금도 3,500년의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갈 때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온통 험한 바위산이었을 것이고 길도 없는 그곳을 80대 노고의 할아버지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 때였을 텐데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종이장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앞뒤로 기록된 두 돌판을 양팔에 양품에 안고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9살 때에 처음으로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몇 번 미끄러지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를 거푸 2번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단식까지 하고요. 그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40일 금식기도를 단식기도까지 2번은 거푸했다는 것이죠. 참 그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이제 7차 중보기도까지를 마치는 40일 단식기도를 하자.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세요. 중보기도한 모세에게 뭐라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네, 아신 대로 장신구는 몸을 장식하는 거잖아요. 액세서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걸치고 뭐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팔찌를 끼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죠.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금은부치를 다 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떼어내버려야 될 불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지 못한 장신구들이 많이 덕지덕지 걸고 뭐 끼고 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역을 돌아볼까요? 저도 이제 41년을 목회하고 3개의 교회를 섬기고 은퇴했거든요. 돌아보면 없어도 될, 걸치지 말아야 될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걸리적거린 장신구들, 복잡한,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지난날에 회고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 하려고 했을까? 왜 내가 그 일에 그래 바빴을까? 뭐 그게 대수고 중요하다고. 왜 그런 모임 여기저기 막 얼굴 뒤밀고 명함 찍고 뭐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 않는가? 하나님 불시에 떼어버려야 될 장신구들이 우리 몸에 걸쳐있지는 않는지, 정말 심플한 삶, 심플한 사역, 오직 복음 하나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또 선교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많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바쁜 것 같고 모임과 회의가 왜 그래 많은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지, 여기저기 걸리고 걸쳐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떼어버려야 될 장신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시내산에 올라 목숨 건 단식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하나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떼어내야 될 사역의 장신구는 뭘까요? 인생의 장신구 없을까요?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숫자의 많고 적음과 종류의 다양성과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저도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버리지 못한 욕심의 장신구, 인간적인 장신구, 인본주의적인 장신구, 세속적인 장신구, 신학적인 장신구,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장신구, 하나님과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없어도 될 그런 장신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걸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너무 지금 복잡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삶이 심플해야 되고, 관계가 심플해야 되고, 심플한 사역, 그런 선교사 우리가 되기를 다시 고민하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저는 이제 8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은 게 출애굽기 34장 1절인데요. 사실은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이유가 1절에 기록됐어요. 1절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으로 친히 만들고 기록해 주신 돌판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어요. 신명기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들어 너희 목전에서 던져 깨뜨렸다. 자기가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 손으로 들어서 그걸 집어 던져서 내가 깨뜨렸다.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을 모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심중히 두고 계시다가 마지막 8번째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말씀한 거예요. 모세야, 네가 깨뜨린 처음 판과 같은 걸 만들어 와라. 다듬어서 내가 그 판에다가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십계명을 써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게 제가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정말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네가 깨뜨린 게 있다. 선교사님 여러분, 신실하시고 겸손하고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복음을 전하며 달려오실 여러분들이 뭐 깨뜨린 게 많겠습니까마는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선교한 지 10년 혹은 20, 3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깨트려진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진 게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깨트려진 건 없나요? 그 깨지는 아픔, 서로 주고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또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깨진 것, 아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남편 된 내가 깨트린 것 있잖아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 앞에 깨트린 거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 동역자들 혹은 현지에서 만난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깨트린 것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깨진 것들, 깨트려진 것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가 담겨있는 돌판이었지만 그걸 우리가 집어 들어서 내 손으로 던져버렸다고, 내가 깨트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복을 찌르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시내에서 다시 올라와라. 올라온 이유는 네가 깨트린 그 처음 판 거 똑같은 걸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처음과 같은 말을 거기다 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바울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깨트린 게 뭐지? 물론 모세는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괜히 깨트렸습니까? 괜히 돌판 집어던졌습니까? 저 밑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이 우상을 숭배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저것들, 내가 저것 그냥 둘 수 없어도 의분이 나서 내가 던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서 기록해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까? 집어 던져주시면 신에 사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큰 바위는 못 떨어도 작은 돌들인데 그 작은 돌들, 돌멩이 몇 개 집어 던지며 혼내주고 경고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두 돌판을 던집니까? 그것도 들어서 던졌다라고 신명기 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깨트린 거라. 우리 돌아보면 사역이 있어서 저는 목회를 40년 넘게 하고 또 선교지도 많이 다니고 동역자들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돌아보면 그들에게서 또 듣고 또 보고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관계가 깨지고 있고 복음 때문에 선교지에 간 동역자끼리 등 돌리고 있고 한 도시에 있으면서 만나지도 않고 두 쪽, 세 쪽이 나고 있고 누가 먼저 깨트렸는지 모르지만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아시지만 이빠른 소리 한다면 선교지에 뭐 감독자가 있습니까? 물론 뭐 대도시에 범교단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감시자가 될지 모르지만 저 뚝 떨어진 도시의 지방에 가 있거나 한인 선교사님들 별로 없는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죽는지 자는지 노는지 어디 가 있는지 뭘 하는지 알 도리가 뭐가 있습니까? 보내진 선교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무슨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반이 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시간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서 사역이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사실 있지 않나요? 우리가 깨트린 판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8번째 마지막 시내산에 올라오라 부르시면서 그 전에 모세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트린 판, 그거가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근데 4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판들을 처음 거와 같이 깎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깎아 만들어라. 1절에는 다듬어라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나무판 한두 개 정도야 뭐 잘라 갖고 하는 건 쉽겠죠. 종이장 갖고 가려면 뭐 몇백 장도 못 갖고 가겠어요? 그런데 돌판을 깎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끌과 전기토 뭐 좋은 기구가 많으니까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니겠죠. 몇 시간만 수고하면 뚝딱 만들겠지만 3,500년 전 제대로 된 끌이나 정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똑같은 판을 깎고 만들려면, 다듬으려면 그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주 걸렸을지 몰라요. 몇 달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걸 다른 데 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시킨 게 아니라 네가 깎아 만들어 갖고 오라 했거든요. 그럼 80대 노구의 할아버지인 이 모세가 그 돌판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그 두 돌판을 양 가슴에 품고 안고 내려오는 멋진 장면 기억나시죠? 컸단 말이에요. 그 돌판을 깎고 다듬고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손도 아마 망치들에 다쳤을 것이고 피도 났을 것이고 멍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요. 깎는 것도, 돌을 깎는 게 옛날에 다 수작업이 있을 텐데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또 그거를 만질만질 다듬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니까. 다듬는 게 뭐 쉽습니까? 옛날에 무슨 빼빠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그런 매끄럽게 다듬는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했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거를 기억하게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걸 똑같이 다듬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한테 만들어준 것처럼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처음 것 같이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기도 하고 받은 게, 너한테 선물 준 게 율법이었고 그 핵심이 십계명 아세리타 하드바림이 기록된 두 돌판 아니냐. 그거가 똑같이 만들어놔 이거예요. 네 멋대로 만들지 말고,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네 경험대로 만들지 말고, 남 보고 흉내내지 말고 내가 만들어준 거 똑같이 만들어라. 처음 거. 지금은 우리가 다 나이가 들었고요. 아무리 젊어도 40대 10대 갖고 이방에 들어가는 분들이